우리 전우자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참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을 설교하는 설교자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본문, 가장 설교하기가 힘든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참 그래도 지나갈 수 없잖아요. 또 이런 본문도 설교해야 될 설교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입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고 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지 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참 설교하기가 어렵고 또 부담스러운 이유는요, 본문의 내용이 막 태어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일어났던 부정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본문의 내용은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는 이 사건은 참 너무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너무 충격적이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시대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참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늘날 상황에서 우리가 본문을 들여다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셔야 할 만큼 심각한 죄인가? 그만큼 큰 잘못인가? 만약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셔야 할 만큼 무서운 죄를 지은 것이라면 그들의 행위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과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좋은 일 하려고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일 하려고 했는데 다만 얼마를 감춘 것밖에 없어요. 그죠? 이것이 죽을 죄라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저를 비롯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늘 숨기고 이런 우리는 살아있을 수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실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가 지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유주의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어낸 이야기다. 그러나 본문의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던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때 오늘날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안 됩니다. 오늘날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현대 시각으로 보면 안 되고 이제 막 태어난 예루살렘 교회라는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막 태어난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에서 보아야 됩니다. 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누가가 말하고 싶은 그 포인트가 있어요.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 강조점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죽었다. 이게 강조점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누가가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은 태어난 교회가 어떤 공동체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하는 것을 지금 누가가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돼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내용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처럼 자신들도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의 일부를 숨기고 나머지를 가져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5장 1절을 보시면요.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자, 5장 1절을 보시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나 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우리 번역에는 이 역접의 의미를 둔 후치 접속사라고 그러는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없습니다. 근데 원문에는 있습니다. 예. 원문에는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원문에는 그러나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비교하기 위해서 누가가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앞에 있었던 사람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지금 누가가 바나바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바나바와 비교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소유를 팔고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둔 행위 자체가 무슨 행위인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만히 보니까 바나바가요 자신의 밭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 필요가 발생한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좋아합니다. 칭찬합니다. 바나바를 칭찬해요. 심지어 사도들은 그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요셉이에요. 요셉이라는 이름 대신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서 바나바라고 부를 정도로 바나바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들도 공동체 안에서 좀 인정받아 보려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바나바의 동기가 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동기가 있어요. 둘 다 바나바도 마찬가지고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도 동일합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았다는 것은 동일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 다르냐? 동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동기가 다른데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필요가 발생된 그 사람들을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순수한 마음에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것을 드렸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런 동기가 아니에요. 정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요. 없어요. 연말 되면 정치인들이 구제하고 사진 찍고 연수만 걸고 하잖아요. 정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요? 자기 이름 내려고. 그죠? 똑같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입장에서는 가난한 사람들, 필요가 발생된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 이름 좀 내려고, 자신들도 좀 인정받아 보려고, 그런 쉽게 이야기하면 비뚤어진 동기, 비뚤어진 의도에서 자신의 소유를 팔고 일부를 어떻게 해요? 감추고 그 나머지 것을 드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비뚤어진 동기는요 반드시 비뚤어진 행동을 낳습니다. 비뚤어진 동기는 비뚤어진 행동을 낳습니다. 좀 적어놓으세요. 반드시 비뚤어진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소유를 일부러 숨겨요. 자,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을 고발합니다. 고발을 하는데 이들은요 소유 일부를 감추고 마치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가장했어요.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가족 회의를 하면서 여보, 우리도 좀 팔아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난한 사람들 좀 도웁시다. 근데 이거 팔고 나면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절반은 우리가 생계 문제로 또 우리가 갖고 나머지 절반만 드립시다. 이렇게 결정해서 절반을 드렸다면 여러분 그게 죄입니까? 아니죠. 이제 나중에 또 베드로가 그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절반을 드리겠다 결정해서 절반을 드렸으면 그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3분의 1만 드리겠다. 그래서 3분의 1을 드렸다면 숨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절반을 드리기로 부부가 결정하고 절반을 드릴 때 절반을 숨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숨길 이유가 없어요. 숨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감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추어 놓고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추었다라는 말은 결국 뭘 이야기하냐면 교회를 속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속이려고 했어요. 자, 특히 이 감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자, 구약에서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 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첫 번째 정복해야 될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해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마음에 욕심이 생겨서 전리품 일부를 어떻게 해요? 취하여서 자신의 장막에 감추었어요. 자, 여기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감추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간이 전리품 일부를 훔쳐서 가지고 자신의 장막에 숨겼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자, 아간이 전리품 일부를 취하여 자신의 장막에 숨겨놓고 안 취한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를 속였잖아요. 그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금 일부를 드리면서 마치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일부를 숨겨놓고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를 속이려고 한 겁니다. 아간이 전리품 일부를 숨기고 마치 전리품을 취하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를 속이려고 한 행위는 누구를 속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행위인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교회 공동체를 속이려고 하는 이 행동은 누구를 속이려고 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3절 4절 2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이런 이야기죠. 땅 안 팔아도 네 거고, 팔아서 네가 다 가져도 네 거고, 땅 팔아서 절반을 바치겠다 결정해도 그렇게 해도 되고, 즉 땅을 안 팔아도 되고 팔았다고 해서 다 바쳐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강제적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발적인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인 헌신이기 때문에 절반을 드리겠다 그러면 절반 드리면 돼요. 그렇게 결정하면 돼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다 드리는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얼마를 숨겨놓고 마치 숨기지 않고 다 드리는 것처럼 누구를 속여요? 성령을 속이려고 했다.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요, 일부만 바친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일부 바치겠다 그러면 그게 돼요. 안 바쳐도 돼요. 그건 강제적인 게 아니에요. 자발적인 거예요. 근데 일부를 바친 것이 죄가 아니라 누구를 속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속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베드로는요, 3절을 보니까 아나니아 속에 가득한 무엇을 봤어요?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의 마음에 가득한 사탄을 봤어요. 즉 사단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누구를 속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득 집어넣어줬어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마음을 아나니아의 마음에 가득 채워줬어요. 그래서 사단이 자신의 마음에 가득 채워준 대로 아나니아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지금 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득 채워준 것은 구약 성경의 어떤 사건과 동일한 거냐? 바로
사단이 하와의 마음을 하나님을 속이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줬던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거룩한 가정이죠. 죄가 없는 정말 이상적인 가정이에요. 근데 그 이상적인 가정을 깨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했던 것이 뭐냐? 하와의 마음에 거짓을 가득 심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하와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동산 가운데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와가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막 그래요. 그랬더니 뱀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했더니 뱀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아니라 너희들이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와의 마음에 뱀이 뭘 가득 집어넣어줬어요? 사탄이? 그거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득 집어넣어줬어요. 그러니까 하와의 마음에 뱀이 사탄이 집어넣어준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하는 이 마음이 가득 차자 그 마음으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보니까 어떻게 바뀌어버려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싹 바뀌어요. 그래서 자기도 먹고 남편도 주고. 바로 이처럼 사탄이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고 하는 그 속이는 마음을 가득 집어넣어줬던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그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득 집어넣어줬다는, 베드로는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는 자신 속에 있는 이 사단이 준 마음,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마음대로 지금 교회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말에 의해서 그 마음에 가득한 사단의 말에 의해서 행동했던 아담과 하와가 죽게 된 것처럼 자신의 속에 가득한 사단의 그 말, 사단의 마음, 그 가득한 것으로 행동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죽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이 있자 즉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나니아가 엎어지고 그 혼이 떠나버립니다. 떠나버려요. 근데요, 제가요 설교자 입장에서 본문을 들여다보면서 참 안타깝고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셨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에게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 이거 기회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근데 아나니아에게는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안 주셨어요. 그냥 즉각적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네, 심판하셨어요. 자, 아나니아가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마자 엎드러지고 그 혼이 떠나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심판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회개 기회도 안 주셨다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이렇게 즉각적으로 심판당해서 죽자 즉각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장례가 치러집니다. 매장합니다. 그리고 3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의 아내가 남편 죽은 줄도 모르고 옵니다. 와요. 근데 베드로는요, 그 삽비라에게 남편 죽었다는 이야기 안 해요. 하지 않고 이 부부가 작당해서, 그러니까 공모해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죄에 대해서 바로 지적합니다. 바로 지적해요. 근데요, 이 아내 삽비라에게는 아나니아와 다르게 무슨 기회가 주어지느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요. 너희들이 판 것이 이게 전부냐? 너희들 팔고 전부 가져왔느냐? 이 말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얼마 숨기고 가져오지 않았느냐? 이 말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찔려요, 안 찔려요? 찔리죠?
삽비라 입장에서는 찔렸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맞습니다. 얼마 숨겼어요.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삽비라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어떻게 합니까? 발로 뻥 차버립니다. 뻥 차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네, 이게 전부입니다. 삽비라는 남편과 공모한 대로 지금 행동하죠. 남편과 공모한 대로 교회를 속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합니다. 이런 삽비라를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왜 너희들이 공모하여서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사도행전 5장 9절입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자,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함께 공모해서 누구를 시험했다고요? 주의 영, 예루살렘 교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성령을 시험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 시험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또 구약의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야기를 반영합니다. 자,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이끌어 가시는데 광야를 통과합니다. 근데 광야를 통과하는데 광야에 뭐가 없어요? 물이 없죠. 물이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2절. 출애굽기 17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시험하느냐. 자, 신명기 6장 16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시험을 합니다. 어떻게 시험하느냐? 모세와 싸워요. 막 돌을 던지고 주먹을 치면서 싸울 듯이 그렇게 모세에게 달려들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시험은 뭐냐? 우리에게 물을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시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고, 우리에게 물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한 뭐라는 거예요? 증거로 한번 제시해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셨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셨어요. 지금 현재 미국보다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제국입니다. 감히 애굽을 대적할 수 없는 제국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것도 10가지 심판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장자들을 다 죽이시는 것을 통해서, 바로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맷돌 돌리는 여종의 자식까지, 첫째 난 것은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죽이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는지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손을 들고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내보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선명하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추격하는 애굽 군대를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그 홍해물로 그들을 다 수장시켜 버리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안 계세요? 살아계시죠? 그들이 눈으로 봤어요.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구원을 얻는 것을 통해서 경험했어요. 낮에는 그 뜨거운 태양빛을 구름기둥으로 가르시고 밤에는 그 차가운 기온을 불기둥으로 하셔서 보호하고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만나를 주셔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살아계시다는 거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없어요. 물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있다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시험하지 마라. 예수님도 사탄에게 시험받을 때 이 구절을 인용하셔서 이기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 7절을 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이 높은 성, 예루살렘 동쪽입니다. 높은 성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래요. 그러면 시편 9절을 인용해서 주의 사자가, 하나님이 준비했다가, 주의 사자를 준비했다가 네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줄 거다. 한번 테스트 해봐라.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봐라. 그때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뭐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시험하지 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를 속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시험하려고 한 것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누에네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성령이 계세요, 안 계세요? 그들 눈에 성령이 계셔요, 안 계세요? 안 계시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눈에는 교회 안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시험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위는 교회 안에 누가 계시다는 사실을 드러냅니까?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부정하면 이런 행동하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 누가 계시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시험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것처럼, 아나니아가 죽은 것처럼 누구도요? 삽비라도 죽는 것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말이 있자 즉각적으로 삽비라 역시 어떻게 됩니까? 엎드러지고 그 혼이 떠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즉각적으로 심판당하는 것은 누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드러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결국 본인들이 시험한 대로 됐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시험한 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하나님이 세상에 세운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가 얼마나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세웠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막 태어난 예루살렘 교회는요, 거룩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시작된 공동체입니다. 거룩한 공동체에 사탄의 속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들어왔고, 하나님은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즉각적으로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 거예요. 사탄이 이상적이고 거룩한 공동체인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깨뜨렸듯이 이제 막 태어난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거짓심을 심어서 교회를 깨뜨리려고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단호하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죽게 된 것은 구약의 또 한 사건을 반영하고 있는데, 바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즉각적으로 심판받은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맺으시고 성막을 만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 제도를 세워요. 그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고 그리고 아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귀중한 거룩한 직분을 행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아론이 위임받고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 막 받은 그 경사스러운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아론의 아들, 두 아들이죠. 큰아들 나답과 둘째 아들 아비후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 아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른 불을 가지고 여호와께 분향하다가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해 버리셨다. 자, 나답과 아비후에게는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습니다. 안 주셨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제사장과 대제사장이라는 그 기능, 그 역할 자체가 얼마나 거룩해야 되는지, 그리고 막 시작된 제사장 제도에서 이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서 거짓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단호하게 차단하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막 태어난 예루살렘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계신 교회로서의 그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변질되게 만드는 거짓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교회를 힘들게 할 때 단호하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세상 속에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야 될 책임 있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 속에 누가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시는 성령이 살아계시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단지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봐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봐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마무리하죠.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요, 교회는 성령이 임재해 계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 일원으로서 성도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누가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공동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움으로 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또 교회의 공동체가 아닌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교회는 단지 예수의 부활을 주장하면서 믿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누가 살아계신 공동체?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공동체가 교회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교회가 거룩성을 상실하면 교회는 웃음거리가 됩니다. 웃음거리가 돼요. 그러나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감당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때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교회를 절대 이길 수 없는 한 가지 이유를 대라면 딱 이것 때문입니다. 교회는 인간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누가 살아계신 공동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뭐 돼야 됩니다. 교회 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세상에 온갖 더러운 악이 가득하고, 교회 안에 세상에 온갖 더러운 악이 가득하고 그 추악한 행위들이 난무할 때 그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밟힙니다. 밟혀요.
그러나 교회 안에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고 성도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될 때 그 교회는 누가 역사할까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살아계신 성령이 역사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세상이 감당 못해요.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김포제일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교회 하나님 없어,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까?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시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를 섬기세요. 이런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